시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사람의 그 어떠한 모습도 나타나거나 드러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동일하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리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무릎 꿇고서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리 땅 새롭게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더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없음에 소중함을 느끼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독 땅을 사랑하시어 푸른숲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며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 사랑의 충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 죄의 고백, 찬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인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새롭게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많은 사진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 20분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 이후에 또 말씀으로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행위에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서 만물에게 이미 증거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 만물을 봐라. 이 만물은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아마 이 설교는 제 목회에서의 설교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설교이기도 하고 아마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그런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이 여러분 왜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아시는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정하신 수학적인 질서가 있고 구조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창조하신 어떤 구체적인 질서가 숨겨져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사람들이 발견하였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대칭구조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칭구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대칭구조들을 두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옆에 그림을 맞아 채워 그리세요. 그러면서 지금 나비의 절반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라는 거죠? 반대쪽 나비의 모양을 똑같이 대칭으로 그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대칭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많은 동물들과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사실 기준점을 잡아보면 좌우로 대칭되어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아름답게 여기실 건축물이 있죠. 인도의 타지마할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아름답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만한 그런 아주 웅장한 건축물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좌우가 정확하게 기둥, 벽돌 하나 틀림없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해진 건물이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사자한이라는 왕이 지어준 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유아부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님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각 가정에서 많이 웃고 계시는 모습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물론 각 사람들이 선남, 선녀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으나 제일 큰 것은 찬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잘 앉아 계셔요. 그리고 사실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죄송한데 정확히 얼굴들이 다 사람의 얼굴들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과 많이 다르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손을 한번 서로가 양손을 마주펴서 보신다면 똑같은 대칭 구조를 보실 겁니다. 한 손이 만약에 다른 손보다 2배 이상 크시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죠. 대칭 구조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칭 구조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많은 사물과 창조물들을 보다 보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대칭 구조에서 아름다움을 또한 느낍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예람 선생님이 다윗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사진이 참 잘 찍은 사진이다 느끼실 겁니다. 물론 예쁜 선생님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를 안고 있으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이 사진을 잘 연결해보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 선을 이렇게 X를 한번 그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 다윗의 미간 쪽으로 그 중심점이 잡히는 것을 봅니다. 잘 찍은 사진이 되는 이유는 대칭점을 잘 잡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을 지으시면서 이 대칭 구조를 사용하셨죠. 자, 이제부터 조금씩 설교가 심오해집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프랙탈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쉬운 발음으로 프랙탈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랙탈 구조.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낯서실 거예요. 프랙탈 구조. 1975년 수학자 망델브로가 발견한 구조인데 이미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 속에 이 프랙탈 구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1975년에 발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의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예요. 벌써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지시는 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랙탈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에 이미 등장했던 단어예요. Frozen Fractals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영혼은 얼어붙은 프랙탈 속에 휘몰아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 엘사의 대사 중에 하나죠. Frozen Fractals라고 하면서 그 프랙탈이 설계가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죠. 푸른 잎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무언가 느끼실 겁니다. 전체의 식물의 모습과 그 중간 가지의 일부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잎 안의 작은 하나의 잎도 똑같아요. 그 잎들이 커져서 큰 것 하나를 이루는 구조. 부분과 전체가 같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 사진에 등장하는 눈의 결정입니다. 눈의 결정 아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예쁜 육각형의 구조가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들을 보시면 똑같이 또 그 육각형의 모습으로서 꽃의 눈의 결정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들을 많이 창조 질서 안에 넣어두셨죠. 나무를 한번 봅시다. 이 가지가 많은 나무를 보시면 전체의 나무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일부의 모습을 보셔도 사진에서 보는 것까지 똑같이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 가지의 또한 일부를 보셔도 똑같은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모든 나무들도 프랙탈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로콜리를 드십니까? 프랙탈 구조의 대표적인 야채입니다. 큰 브로콜리가 사진에 보이실 겁니다. 그 브로콜리를 뜯어내도 똑같은 브로콜리 모습입니다. 또 뜯어내도 브로콜리입니다. 같은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서양의 이 브로콜리인데요. 더 명확한 이 프랙탈 구조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폐의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폐도 작은 가지들이 큰 가지를 이루면서 그 폐를 형성하는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창조 세계 안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수학적인 질서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대칭 구조라든가 이런 프랙탈 구조를 통해서 많은 창조물들을 지으셨음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수준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따라올 수 있다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창조 질서 안에 많이 숨겨두신 어떤 수학적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보나치 수열 구조입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보나치 수열 구조.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화면을 보십시다. 화면에 세 가지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수의 다음 수를 맞춰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 2, 5, 8, 11, 14. 그 다음 수는 뭘까요? 이 정도는 지금 산수입니다. 아마도 다 쉽게 17이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3씩 더하면 되는 숫자들이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3, 6, 12, 24. 그 다음은 뭘까요? 48이죠. 왜냐하면 20 곱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드려볼게요. 1, 1, 2, 3, 5, 8. 그 다음 수는 뭘까요? 지금 이 문제에 아마도 쉽게 어떤 분이 13이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분은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탈리아의 수학자였던 피보나치가 이 수열 공식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인체와 모든 자연에 숨겨져 있는 황금 비율을 깨달아요. 아주 탁월한 발견이었는데
0과 1을 더하면 1이 되죠. 그 1을 그 전수인 1과 더하면 2가 됩니다.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바로 전수를 더합니다. 2 더하기 3은 5.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수와 현재 수를 더한 수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수열 공식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많은 비율들을 통하여서 자연 속에 숨겨 놓으셨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의 꽃잎들은 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하게 꽃잎은 쉽게 4장일 거야 생각하지만 많은 꽃잎들이 1장, 2장, 3장, 5장, 8장, 13장의 구조로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사진들도 보시면 그렇게 꽃잎들이 배열되어 있죠. 심지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 옥타브 안에도 음악의 구조 안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갑니다. 이 도레미라는 세 위에다가 이제 플랫이나 샵이 들어가면서 5개의 음이 되죠. 그리고 파솔라시도까지의 또 음계가 샵과 플랫까지 포함해서 8개가 됩니다. 3이 5가 되고 이후에 8개가 되고 이 모든 숫자를 더하면 13개가 되죠. 이런 모든 음계들이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 구조로 이미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끼가 어떻게 번식을 하시는 줄 압니까? 토끼는 피보나치 수열 방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생후 한 달이 지난 암수 한 쌍의 토끼를 길러보시면 둘째 달까지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셋째 달부터는 출산이 가능한 것이 바로 토끼입니다. 그러면 한 쌍의 토끼가 2번째 달부터 시작하여서 매달 이제 2달이 지나고 셋째 달부터 새로운 한 쌍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나 번식해 나아갈까? 여러분, 제가 그 그림에 대한 답을 그 다음 도식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1개월 차이는 토끼 한 쌍입니다. 그럼 2개월 때도 토끼 한 쌍이죠. 1과 1입니다. 그런데 셋째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한 쌍이 또 다른 한 쌍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달이 되면 새롭게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은 생산을 못하고 기존 토끼들은 생산을 하니까 이제는 3쌍이 됩니다. 그리고 5달이 되면 이제 한 쌍을 더 낳으면서 새로운 토끼들은 또 다른 생산을 가능하게 되므로 5쌍이 되죠. 1, 1, 2, 3, 5, 8, 13 내려가는 피보나치 수열 공식대로 번식을 하는 이 동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모르셨겠으나 나뭇가지가 자라는 과정도 피보나치 수열대로 자라갑니다. 새로운 나뭇가지가 한 나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옆에 나뭇가지가 2마디가 자란 후에 곁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를 내는 식물류, 미역과 같은 해조류들 모두가 피보나치 수열로 가지를 냅니다. 그래야지만 빛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식물적인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옆에 이 숫자를 보시면 가지수가 1, 2, 3, 5, 8, 13의 방식으로 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해바라기의 예쁜 꽃 모양이 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를 보시면 자세히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씨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안에도 피보나치 구조의 공식들이 숨겨져 있죠. 자세히 보시면 원 같기도 하고 세 원이 합쳐져 보이기도 하겠으나 이렇게 이쪽으로 빗면이 있는 개수가 있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빗살들이 맞물려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21개이고 이쪽으로 세보면 21개이고 그 다음 사진 보아보세요. 이쪽으로 세보면 34개가 되는 이 피보나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솔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는 8개의 줄이 있고 한쪽으로는 13개의 줄이 있어서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씨를 숨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중 나선으로 되었을 때에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씨앗을 넣을 수 있다는 구조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 구조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것을 도식으로 이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죠.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네모칸으로 바꿔서 정사각형 구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작은 사각형 두 개를 합치면 큰 사각형이 되면서 그것을 2로 놓고 옆에 3이 되고 밑에 5가 되고 그 옆에 8이 되고 하면서 사각형 구조를 이루어서 21번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던 신용카드의 모양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나타나죠. 그 비율이 정확하게 1대 1.618 비율입니다. 이것을 많은 지성인들이 찾은 황금비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황금비.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황금 비율을 몸 안에 다 숨겨놓고 계셨죠. 우리 몸의 신체를 보시면 손바닥과 팔뚝의 비율이 1과 1.618입니다.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손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보시면 2cm, 첫 번째 마디가 2cm, 그 다음 마디가 3cm, 그 다음 마디가 5cm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피보나치 수열 방식으로 사실은 뼈마디가 구성되고 있죠. 머리부터 목까지가 1이라면 목부터 가슴까지는 1.618입니다. 이 가슴부터 무릎까지가 1.618이라면 무릎부터 발끝까지는 또한 1입니다. 이런 많은 구조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보면서 황금 비율을 느끼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나선 구조를 그려놓을 수 있는 사각형 프레임을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 나선 속에서 사실 놀라운 공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황금 나선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곤충들이 있습니다. 황금비를 이용해서 만든 이 황금 나선과 달팽이의 껍질 구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못 보셨을 조개 중에 앵무조개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조개인데 예전에 상엽충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생긴 그런 동물입니다. 상엽충의 구조는 반대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앵무조개를 반으로 탁 쪼개서 그 껍데기의 구조를 보면 그 다음 사진인데 정확하게 피보나치 황금나선 구조로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연히 진화돼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한 황금나선 구조로 이 앵무조개의 껍질이라든가 그 다음 사진에 달걀의 각도라든가 가끔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도 하는 태풍의 모습이라든가 심지어는 나선의 은하의 모습이 전부 이 피보나치 황금나선 비율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고 여기는 모나리자의 작품은 이 기가 막힌 황금나선 구조와 1대 1.618의 비율을 계산해 놓은 그림이죠. 사실 그것을 의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를 그렇게 그렸더니 사람의 비율이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리오 리비오 박사는 하나님은 수학자이신가?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연은 황금나선을 너무나 좋아한다. 앵무조개에서부터 허리케인, 나선 은하에 이르기까지 자연 현상 속에서 황금나선은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 때때로 앵무조개의 경우처럼 그것들은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무늬인데 그 비율을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결정하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 무늬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황금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수열을 너무나 좋아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그런 발견들을 이제 감탄해하면서 책을 썼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두셨어요. 대칭 구조, 프랙탈 구조, 피보나치 구조. 자, 이 구조들이 사실은 또한 제가 묵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 남은 15분 정도는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시죠. 이런 뒤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을 텐데, 그래서 성령으로 해서 그 정직한 고백을 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어떤 말씀의 질서 속에서 잡혀 있을까? 자, 봅시다.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라든가 성도의 기도라든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쉽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대칭 구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십시오. 대칭 구조의 말씀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대칭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은 대칭으로 남자와 여자를 두셨죠.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면서 대칭구조로 소개를 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삶을 드립니다. 또한 주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대칭구조로 복음을 이해시키시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대칭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대칭으로 응답이 있다 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칭 구조의 말씀들이죠. 자, 두 번째, 프랙탈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질서, 주의 말씀을 본받음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기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프랙탈 구조죠. 프랙탈이 이해되십니까?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더 큰 것과 일치되는 그 질서를 갖고 있는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했잖아요. 자,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주체들에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 번호를 보시면서 이 프랙탈 구조를 이해해 보시죠.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이 형제와 너희를 제가 2번이라 해놨어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내가 1번이잖아. 1번이 2번을 1번답게 하는 프랙탈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2번이 1번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다른 3번들에게 그 우리됨을 또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프랙탈 구조의 방식으로 삶을, 신앙을 전수시키죠. 하나님을 닮은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닮은 후배를 낳고 그 신앙의 후배가 또한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을 돌보게 되는 이 프랙탈 구조로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유명한 위대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여기서도 놀라운 이 프랙탈 구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1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죠, 교회입니다. 3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가 뭡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1 더하기 2입니다. 프랙탈 구조입니다. 세상으로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4번입니다. 그들이 바꿔낼 세상, 4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번이 2번을 역사하셔서 2번이 3번을 낳은 것처럼 3번이 4번을 역사하여서 2번을 통해서 1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레타의 부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정신이 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오한 지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런 심오한 말씀들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다루실 때에 이 피보나치 구조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피보나치 구조가 뭐예요? 독특한 숫자의 합이었죠. 앞에 두 수를 더해야지만 그 다음 수가 나타나고 또 그 수와 그 전수를 더해야지만 그 다음 수가 나타나는 그 수열 구조를 피보나치 수열 구조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 PPT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집중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죠. 성도의 완전한 영적 성숙을 위한 비결을 이 야고보서 1장에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화면 전체에 띄워놔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2번씩 등장하는 단어들을 번호로 체크해 놓았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 그것을 제가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2번, 제가 그것을 2번이라고 해놨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또한 3절과 4절에 2번, 그리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2절과 4절에 2번, 이렇게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는 이 네 가지 단어가 2번씩 등장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도 적혀 있듯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이유 없는 박해와 시련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혹시 아무 박해나 아무 시련이 없다면 어쩜 우리 예수님 잘못 믿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듣습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지금 예배를 향한 내 무뎌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몇 주간에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하려고 하는 태국 방콕의 강형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신데 지금 막 지역을 바꿔서 이제는 방콕으로 한번 선교를 시작해보자 하면서 막 방콕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거죠. 너무나 어려운 태국 사회의 흉흉한 분위기가 있어서 다 자가 격리되어 있고 아직 첫 예배도 드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움을 청하고 있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셨을 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시험을 당해야지만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두 번째 진리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시련 중에 잘 인내하면 온전케 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시련을 잘 인내하면 온전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죠. 자, 다시 그 화면을 보셔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구조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1번, 믿음의 형제들이 2번, 시련이 3이 되겠죠.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죠. 8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온전한 기쁨을 얻는 13이 되겠죠. 이 구조로 나아간다는 것은 중간 하나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면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겪는 중에 부족함을 깨닫는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1 더하기 2가 3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다시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시련을 만나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시요.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시험 중에 부족함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내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기도가 5배 이상 느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동안 너무 기도를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솔직한 말로 내 마음에 정말 갈급함이 사무치게 되니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니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를 살립니다. 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다시금 5 더하기 8은 13입니다. 부족함을 깨달아서 인내하여 간구하면 결국 온전함을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피보나치 구조의 은혜의 여정 중에 중간에 하나라도 없다면 이 황금 비율은 무너진단다. 사랑하는 나의 권속들아, 시험이 있으면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면 너는 반드시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내가 이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인내가 없구나. 내가 기쁨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부족함을 느낀 것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간구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온전함을 쟁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뭐가 부족해요? 고난 중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단지 그냥 저 돈이 부족해 이것 말고 영적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에 그 부족함을 놓고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저희들은 예배를 공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놓였죠. 얼마나 사실 제 마음이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막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부족함 속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은혜들을 맛봅니다. 최근 그렇게 영상으로 편집하여서 같이 새벽 예배를 깨우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새벽 기도회에는 많아봐야 9명, 10명이었는데 이제는 30명, 40명, 50명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로 마땅히 온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신 환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죠. 그때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 시간에 다 들어오셔서 80명, 90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누리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푸른송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실까요? 오늘 참 긴 설교를 했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나눴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질서를 통하여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또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내 가운데 지금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히나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 지금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 부족함을 봅니다. 내 연약함을 봅니다. 내 목마름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너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완전케 하실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됐든지 간에 혹은 1년이든지 간에 혹은 수년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여서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난을 싫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바뀌는 기도로 나아갈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부족을 느끼며 그 부족을 느껴야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땅한 인내와 기도가 터져야만 우리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가지라도 생략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도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정직한 신앙과 경건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를 만나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또한 그 예배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숨은 죄가 반복됩니다. 음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늘 목말라 합니다. 쇼핑의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비판은 많고 사랑의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되어지며 인내함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부족함 중에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 목마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인내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반드시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움츠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헌금 한번 돌리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또한 드리시면서 또 화면에 보시면 온라인에 그 계좌도 저희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또 그렇게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역 위에 사용하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보를 보시면 알림, 교회 소식의 알림란을 보시면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송출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이 과정 중에 참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와 새벽 예배는 이렇게 인터넷 송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인터넷 송출 방식의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의 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푸른숲 동산교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줄여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카카오톡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대화를 나누시는 창은 채팅창이라고 하죠. 그 옆에 밑에 하단을 보시면 친구를 검색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곳을 누르시면 또 검색란이 뜨는데 거기다가 푸른숲 동산교회라고 기입을 해보시고 누르시면 저희 교회에 이 플러스 채널이 카카오 채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채널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저희 교회 안에서 저와 편안하게 소통을 이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글을 모두가 공개해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운영자인 저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헌금 봉투에 적어 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찍어서 그 플러스 채널로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신다거나 혹은 거기다 직접 카카오톡 글을 쓰셔서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주중에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급한 연락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공지들을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푸른송산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를 참여한 그런 가족 사진들을 좀 찍으셔서 그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신다면 추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원래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수요 기도회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잠깐 멈추면서 저희가 낮 예배는 생략을 하고 저녁 8시 예배로 일원화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로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또 이웃들도 초대하고 청년들도 초대하고 또 지역 또 많은 사람들 초대하기도 하면서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배의 모습들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당분간 카카오톡을 이용하셔서 나누어 주시고 셀 리더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정도에 셀원들의 간단한 기도 제목들과 상황을 정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하면서 기도를 돕겠습니다. 아까 설교 때도 잠깐 광고를 드렸으나 푸른숲 동산교회 후원 선교사님을 저희가 한 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부지도 얻어야겠고 또 때가 되면 건축도 하고 해야겠으나 그런 많은 우리를 위한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군가를 돕는 그런 최초의 시작을 좀 해보려고 저와 신대원 동기이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 강형석 선교사님, 김수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방콕 지역으로 새롭게 지역을 이주하시면서 그렇게 GMS 파송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겠으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신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예수를 믿은 거로 시련이 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또 어려운 중에 부족함을 느껴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고 주님께 담대히 구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푸른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